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들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날 지나고 동튼다 환한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찬송 부수고 따르라 왕평화 만지라고도 예수님 믿습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포도된 우리 성실하리여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된 내오겠네 어느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포도된 내오겠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기도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주의 가정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늘 세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팎과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믿는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온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땅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임 받고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 성도님들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받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바울 찬양단과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는 바울 찬양단에서 특순으로, 이어서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바울 찬양단의 귀한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바울 찬양단과 또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선수가 있는데요. 혹시 페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이상혁 선수를 아시나요? 선수라는 얘기를 하면 왠지 운동하는 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프로 게이머입니다. 게임계의 전설 같은 전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전설인 우리나라 이제 29세, 30대 정도밖에 안 된 이렇게 청년 선수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워낙 유명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저도 그 게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그마치 연봉이 70억입니다. 야, 게임하는 프로 게임 혹시 자녀가 게임하겠다 그러면 말리세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겠다 그러면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게임을 워낙 잘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연봉 70억을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랑 인터뷰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짧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봐요. 할머니나 아버지가 가장 이렇게 할머니가 키웠나 봐요. 가족도 잘 모르는데 할머니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을 때는 언제냐 하면서 질문한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첫 우승했을 때, 우승 트로피 들었을 때, 아니면 막 연봉 몇십억으로 옮기는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는데요. 의외로 페이커 이상혁 젊은 청년 이 선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 언제 가장 기뻐하더냐, 언제 가장 좋아하더냐라는 질문에 집에 갔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고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여전히 명망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내 소중한 손주, 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 좋아하는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소중한 가족이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을 우리나라에서 설문으로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1위가 엄마, 2위가 배우자, 3위가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화를 많이 내느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서 만난 시비 붙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평생 동안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은 놀랍게도 1위 엄마, 2위 배우자, 3위 자녀 모두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소중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현주소가 아닐까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잘 못하고요. 덜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중한 가족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가족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 사람, 그렇지 않은 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지난주에도 소년이었던 다윗, 담을 넘었던 그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소년
어쩌면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소년, 어쩌면 그 가족은 그렇게 득이 되거나 행복하거나 따뜻하거나 소중하지는 않았던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같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당시에는 왕도 없었으니까 왕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였던 사무엘이 이새네 집에 온대요. 우리 같이 제사하자. 너희 아들들 깨끗하게 시키고 성결한 모습으로 함께 제사하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일인데요. 함께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무엘은 묻고 또 물었는데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지나가는 동안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갔니? 다 아들 다 온 거 맞아? 아니요, 사실 막내 아들은 양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이 아버지 이새의 말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존재됨 없이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버려둔 자식처럼 그렇게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큰형 엘리압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번호만 읽어봅니다. 노를 바라였어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책망합니다.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까닭없는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큰형은요 막 책 잡듯이 동생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없어요. 잘 살펴보면 다 잘못된 말인데요, 억울하게끔 그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윽박지르는 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 고백이지만 나의 부모는 내 인생을 그냥 버려뒀다라는 그의 고백을 볼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편한 존재이고 서운한 존재이고 왠지 무언가 밉기까지도 할 만한 그런 존재 아닐까요? 저는 일주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가고 이러다 보면 토요일 주일은 워낙 바쁘고요, 평일 중에서 그나마 조금 하루 정도 저녁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일찍 들어가서 있다 보면 셋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혼 숙녀 캠프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셋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자.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TV가 그거 같아요. 보는데요, 거기 보면 망가진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등이 있어서 나왔고 이혼을 한 해 만에를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그들의 또 자녀들은 너무 불쌍해요. 부모님이 싸우니까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이미 가려져 있든 드러나 있든 그 부모들, 그 젊은 부모들의 아픈 가정사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참가자의 말이 이렇게 귓가에 맴돕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집에 있는 게 가장 싫었어요 라고 말했던 한 참가자의 말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이미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 생각할 때 따뜻하다, 소중하다, 너무 안정적이다,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가족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너무 가장 싫었어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말하는 이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아마 불편하고 싫었을 거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형들은
형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형들은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좋은 대답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의 이야기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가족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느끼게 할 만한 스토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에게 위기 상황이 처해지면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한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 가운데 우리가 좀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비류들이 몰려왔어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쫓겨난 자, 이런 어떤 그런 부류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400명 정도 되는 이들의 우두머리, 리더,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잠깐 보니까요, 누가 또 왔냐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족이 그에게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약간 역적으로 몰리고 왕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잡을 대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가족들도 피할 곳이 없어서 정말 막내 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굴까지도 도망쳐 왔는지도 몰라요.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 다윗의 처지, 나를 버린 부모,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 나에게 까닭없이 화내고 윽박지르는 형들 사이에 있었던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요, 원망하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님들이요, 가장 자녀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들으면 가장 상처되는 말이 요 말이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저 이거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딱 그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들이나 알아서 사세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이 쫓아오는데 나도 내 인생 건사하기 힘드니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각자 도생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좀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가족이 왔는데, 그래요, 여기 계시려면 알아서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알아서 좀 계셔보세요 라고 하는 정도까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보여주는, 방금 읽은 1, 2절 다음에 나와주는 다윗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놀랍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 오늘의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지금 부모님이,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아둘람 굴, 이미 한 400명 정도 모여있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왔는데요, 다윗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고?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데요, 모압 땅이에요. 지금 유대 땅, 지금 사울 근처에 있는 그 어딘가의 광야의 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어쩌면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 사울 왕한테 잡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정성껏 모셔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사해를 뒤로 삥 둘러가지고 가야 되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 적어도 모압 땅은 사울 왕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 이 땅에 남아서 뭔가 어쩌면 사울왕과 전쟁도 해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부모님만큼은 지켜주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노력, 다윗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모압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게 증조모거든요.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 그러니까 다윗의 피에는, 우리는 다윗의 피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의 피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요, 모압 여인의 피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모, 우리 할머니 룻 할머니의 땅,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서 맡겨드리는, 이곳에서 머물게 하는, 나는 요새에서 이곳에서 싸움을 하겠지만, 끝까지 버티겠지만 부모님만큼은 안전한 곳에 모시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다윗이 그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았구나. 다윗이 가족만 생각하면 이 치가 떨리고 정말 괴롭고 너무 상처가 자꾸 올라오고 욱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구나. 왜? 여러분, 가족의 사랑은 위급할 때 위기 상황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8월에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셋째 아들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랑, 제일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친구가 권투 글러브 끼고 이렇게 스파링을 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야, 그나마 네가 좀 더 크고 있으니까 네가 나가봐라 해가지고 저희 아들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여기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우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겠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괜찮아 보였어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가 울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 자기 방에 처박혀 있던 둘째 아들이 뭔 일이 났다는 것을 감지하고 딱 나왔어요. 둘째 아들이랑 셋째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만 아는 애여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침해하지 않게 자기 방 안에만 있기를 좋아하고, 뭐 셋째가 뭐라든 뭐 관심 없어요. 우리 집이 화목한 게 싫다고 하는 애예요. 그런 이 둘째 아들이 나오더니 셋째 동생, 이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이 이 눈이 부어 있는 걸 보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나 봐요.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느껴드리기, 여러분 공감 못하는 것 같아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었어요. 당일, 다음날, 이틀도 이렇게. 네, 그만 보여주세요. 네. 둘째 아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요, 갑자기 셋째 동생이 뭘 하든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딨냐고, 그 녀석. 내가 그 집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아서라, 너는 학교 폭력으로 걸린 게 몇 개인데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서 아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려는데 제가 잠잠히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때 큰아들은 없었어요. 큰아들은 그래도 비교적 성품이 곱고 괜찮은 아들이죠. 근데 제가 아내랑 실랑이를 붙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가족이 화내는 건 당연하다. 왜? 가족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고 좀 아프고 다치고 이러면 그런 거다 막 하니까 아내는 그럴 리 없다. 우리 큰아들은 이런 거 알려줘도 아유, 우리 셋째 동생 불쌍하다 정도지 별로 반응 안 할 거다 해가지고요, 저랑 제 아내랑 이 큰아들만 있는 카톡방에다가 저 사진을 올리고 상황을 올렸더니요, 그 착하던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새끼야 뒤졌어 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큰아들 뭐 욕하고 그런 아들은 아닌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서로 그냥 대면대면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다정다감하고 얘기 나누고 막 서로 좋아가지고 그런 우애가 깊은 것 같지 않은 형제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형제가 사실은 위급할 때는 가장 가깝고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읽을 텐데요,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아멘. 어쩌면 친구랑 마음이 맞아요.
형이랑 동생이랑 뭐 누나랑 언니랑 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옥신각신 아웅다웅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누다 보면 정이 쌓이고 이런 게 친구예요. 형제들은 살다 보면 괜히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쌓이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지 모르지만 위급할 때,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발벗고 나서주는 존재는 형제더라, 혈육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부모는 나를 버린 부모예요. 아버지 나를 무시했어요. 형들은 내게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화냈어요. 까닭도 없이.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 가족을 끌어안고 그 부모를 멀리 모압 땅까지 모시고 간 이유, 다윗에게 그 가족은, 그 부모는 여전히 소중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소중할까? 다윗은 왜 그런 가족이 소중할까? 아버지 이새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치 야곱이 수많은 형제들을 뒤로하고 막내에서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예뻐했던 것처럼 예뻐해줬다면 다윗도 생명 걸고 부모님 지켜드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토록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가족을 끝까지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요. 이것이 이 메시지,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 그런 단서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더 유명한 이야기였던 한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요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사울 왕이 잠깐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든가 경호원이라든가 이런 군사들은 오히려 굴 밖에 있고 사울 혼자만 와 있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면 될 수 있는데 옆에서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결국 볼일 보고 굴 밖을 나가가지고 자기 길을 갔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분통 터졌겠죠.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우리 주인님, 우리 정말 대장님, 우리 다윗 진짜 너무 정말 우유부단하다 막 이러면서 속상해도 할 법한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천민,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소년, 그 한 사람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사울의 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사위예요. 골리앗을 물리쳐준 은인이기도 해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볼 때 우리는 100번 1000번 마땅하게도 원수다라고 정하면 돼요. 이건 정당방위예요. 나에게 먼저 해를 가하고 나를 먼저 죽이려 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처단하면 돼요. 그게 그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순리였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두신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모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구나.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확장하면, 연결지으면 다윗은 가족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다윗은 소중함을 정하는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세상에서는 너희들 부모라면, 다윗 너의 부모 같은 인생이라면, 너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라면 버려도 돼, 미워해, 그냥 제껴, 도와주지 마, 그냥
그냥 손절해버려라고 얘기할 법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왜? 그 관계를 정하는 것,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 소중함을 정하는 모든 기준이 자신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족은 소중한 가족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서운하게 만드는 가족, 자기를 인생 동안 참 아프게 했던 트라우마와 상처를 가득 안겨주었던 가족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하신 소중한 그 선물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아끼고 소중히 대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은 소중합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아니면 밉고 싫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러면 어떨까? 화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부모님, 자녀, 배우자 그 누구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만약 그 가족, 내가 이룬 것, 내가 때가 되어서 결혼했고 내가 때가 되어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밉기만 한다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여러분 여전히 소중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소중함을 지킵시다. 혹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만 떠오르고 아픈 것들만 떠올라서 싫고 밉고 이제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다윗처럼 속상하고 아픈 그 가족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요. 목사님, 저도 가족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형제들이 커가지고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의절하고 안 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정말 형제들 생각하면 내가 평생 동안 형으로 모셨던 게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언니는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대해주는 그들의 행동, 언어, 그들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위기의 상황까지도 지켜주고 돌봐주고 소중히 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족을 아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집이 있는데요,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요. 좀 먹을 만한 떡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떡 하나밖에 없지만 화목할 수 있는 가정. 반면에 제육이 가득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수많은 집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냉장고를 열면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만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일만 하고 대화 없는 그런 가족이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아니 무관심해서 관심조차 없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마른 떡 하나로 화목할 수 있는 집이 정말로 귀한 소중한 가족 아닐까요? 어떻게 마른 떡 하나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른 떡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육은 없어도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내게 필요하고 나를 채워주는 수많은 다른 것들은 내 곁에 없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여전히 내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저희 가족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줬어요. 뭐냐면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지브리 그걸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걸로 하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옛날
저의 가족 사진 보니까 약간 좀 좋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누군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 나왔죠? 네. 원래 저렇게 바꾸면 다 귀여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군지 알겠어요? 누가 저 같아요? 가운데? 맨 왼쪽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예쁘게 생긴 저 아이가 지금 이 꼴이 되었답니다. 네. 저는 저희 집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었기에 먹을 건 별로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른 떡 하나만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들었던, 조금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지만 생각해보면, 추억해보면 참 따뜻하고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 동생이랑 맨날 싸우기도 했고 가족 안에는 이런저런 고민거리, 트러블도 있었겠죠. 하지만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연할 거라고 여겼던 그 배우자가 내게 실망했다면요? 혹시 날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여겼던 그런 자녀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어색해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돈 버는 것, 내 취미생활,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가족은 당연히 소중한데 옆에 있으니까, 가족은 소중한데 언제나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에 소중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소중한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론 소중함도 잊은 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그 소중한 선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을 돌아보니 어쩌면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작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소중한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소중한 가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소중함도 잊은 채 서로를 향한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며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 그 가족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기억,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응답하는 나의 삶이 어떤지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가정이기에 그 소중한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 그 가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억이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내게 해주는 것, 그 행동과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또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에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족과 더불어서 사랑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열방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주님 복음 공동체의 꿈을 꾸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태신자들 역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중한 가족, 영적인 가족, 믿음 안에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하여 우리 바울 찬양단의 찬양,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교회 안에서 수고한 많은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이곳 이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는지요.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해야 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찢어지고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까지 있고 밉고 증오하는 가족들, 의절하여 손절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중함의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길 바라며 뉴송스트림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태신자와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식탁 추억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와 대화를 통해 태신자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니 성도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나오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공경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육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귀한 강사 목사님, 조원혜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태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탁 추억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스텝을 잘 밟아가셨다면 그런 지체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이렇게 좀 식사하는 자리, 집에 모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집으로 모시는 거 부담스럽죠? 어딘가에 가서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월 25일 날 초청하려면 왠지 선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많은 것들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볶은 참깨, 참기름, 들기름, 또 종랑꿀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해서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사가셔서 거기에 또 하트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길거리 전도를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남선교회가 오늘 출발합니다. 2부 후에는 1, 2, 3남선교회가 3부 후에는 4, 5, 6, 7까지 해가지고 남선교회가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마트 앞이나 미사역이나 이곳저곳 스팟을 나눠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행복한 축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남선교회 회원들도 좀 연락하셔가지고 회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이제 2주 남았는데요. 5월 25일 주일에는 우리 본당 주차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만 우리 사용하고요. 저희가 풍산고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져오셔야 되는 분들은 풍산고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주차장 말고 운동장에다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교 연합원례회 이번 주 화요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우의 소식입니다. 김영음 선교사님, 박서영 선교사님 차남되는 김주성 군이 백조은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둘 다 우리 청년대학교 열심히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가정 이름에 축복과 또 칭찬과 격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미영 성도님, 우리 정미경 성도님 자매인데요. 자매를 인도해 주셨고 아들 자녀 예찬이 예은이까지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여 성도님께서 나병상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고 김정순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처제라고 합니다. 가족이 가족을 인도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인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두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바울 찬양단이 찬양으로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바울 찬양단 제가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절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절제의 미를 뽐내면서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용진 장로님이 지휘해 주시고 김선영 원사님 또 반주해 주시고 귀한 찬양단이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소중한 가족을 이제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대하며 그렇게 소중히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주의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한 귀한 두 가정, 또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룬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